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좀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과 유대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드러냅니다. 로마 회중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타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래요. 이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선교사만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이제 보통 구원 이러면은 죽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론은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원래 구원, 소테리아 헬라어로 그죠? 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슈아 이 뜻 자체는 현재적인 구원, 심적인 자유함, 그리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됨 이런 것도 구원이고요. 전쟁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의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 민족이 해방되어 나온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경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은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던 바울의 그 구원론을 따라서 접목시켜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의 구원론을 10장에 바로 대입하지 말고 요 10장 그 전에는 이스라엘 구원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고 그 맥락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만이라는 only라는 그 뉘앙스는 헬라어 원문에 없더라고요. 그냥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10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이 말은 말 그대로 생존한 자들 말하죠. 외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멸당하고 또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생존한 자들, 그 이스라엘의 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이 남은 자는 자기를 친자, 즉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런 죽음을 가져왔던 그런 강력한 적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생존하여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고 또 이방 군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회개한대요. 바로 회개는 뭡니까? 의를 이루는 길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테슈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게 바로 회개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이죠.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한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 의로운 삶을 산다. 율법에 복종하는 의의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 20절 이후로 보면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즉 의를 이룬다.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산다. 즉 믿음으로부터 난 의. 바로 그 로마서의 바울의 그 표현이 바로 이 이사야 10장 20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0절부터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 말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 즉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방금 그 이사야 10장에서 말한 믿음으로부터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자, 왜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율법도 받은 저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의의 법, 즉 법을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그것을 지켰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왜 그런가? 32절 보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요건 조금 의역이 좀 들어갔는데요.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고 행위로부터이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요렇게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잖아. 아이 놀래라. 잠이 확 깨네요. 자, 요거는 이제 의역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의역이. 네. 자, 헬라 원문에 보면 그냥 에크라는 전치사 하나를 딱 쓰면서 그냥 믿음, 피스테우스 이라고 여기도 에크라는 전치사 하나를 딱 줬고 에르곤 행위 원래는 일이라는 뜻이죠. work. 약간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에 대한 어떤 순종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이 일이라고 했을 때 믿음과 대조시켜서 일이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노예처럼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월급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니까 노예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죠. 두려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못 지키면 나는 처벌받는다 라는 두려움.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다 못 지켜도 최선을 다하다가 다 못 지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씨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리워졌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말하고, 요거는 행위로부터 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이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행위로부터 난 의를 추구하려다 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즉 율법에 의해 이루지 못했다. 지금 요런 상황을 말해요. 요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 이방인 그 당시 메시아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제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좀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폐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해라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율법을 일처럼 순종해서 의를 이루게 하려는 이런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이거는 구원을 경험하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은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죠. 늘 정죄한 가운데 눌리고 지키면 조금 마음이 좋아졌다가 율법을 어기면 마음이 눌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 이제는 이 상황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미쁘심,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증명이 된 사건이 뭐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흘린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인 거예요. 당신의 이 일해고 행위로 다 하지 못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당신의 메시아에게.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정죄함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냐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intellectual agreement with a doctrine,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psychological assurance, 심적으로 이렇게 막 믿어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faithfulness, 신실함.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돼요. 충성.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고 살아생전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으로부터 난 의예요. 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그런 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설사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도 못 지키고 또 넘어져도 아하, 하나님 이제 나를 정죄하겠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의 죄를 다 pay off, 지불하셨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지. 그 보혈이 나를 덮으시지. 그리스도로 나는 이제 옷 입었지라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난 의. 바로 여기 믿음으로부터 난 의로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의의 법을 막 따라갔죠. 또 나름대로 지키려고 막 노력했는데 우상 숭배도 하고 또 가는 거 여러 죄로 넘어지죠. 뭐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 믿고 한번 고백했다고 천국은 이제 따놓은 것이다. 자,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 못해요. 왜? 성화의 삶이 없으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막 죄를 짓고 있는데도,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죠. 기독교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도 마음이 늘 눌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온다고 찬양에 잠깐 은혜 받았다고 구원에 감격하고 막 구원을 누리던가요? No.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눌려요. 찬양 중에서도 눌리고 말씀 들을 때도 눌리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또 칭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단계를 다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또 구원이에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오해하죠. 맞아, 이스라엘은 올바른 지식, 즉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어떤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율법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막 따라갔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었는데 이 율법은 잘못된 지식이다. 근데 복음은 올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율법은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원문을 딱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냥 지식 이렇게 됐어요. 지식을 따르. 자,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이 뭐예요? knowledge. 이건 몰랐다. 이건 지식이라는 건 알m, knowledge. 이건 알미잖아. 알m. 알고 한 게 아니고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 몰랐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지금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모르고 그냥 글로 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지금 가려진 게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뭘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바로 나오죠. 3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난 의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부터 나는 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실함으로부터 나오는 의. 바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그 믿음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 자, 요 마침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end,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purpose,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율법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누굽니까?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이 계속 사도 바울이 믿는 자 믿음 할 때 앞에다가 계속 뭘 붙여요? 예수를 믿는 자 또는 복음을 믿는 자 계속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뭘 집어넣어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 이런 모든 믿는 자 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도 훨씬 더 마민, 믿는 자 believer, 또 히브리어로 메아민, 이러면 believe, 믿다, 믿음, trust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미 엄청 많아요. 구약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도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크리스천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그죠?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죠. 다 이건 믿는 자야. 성경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로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발견되어지고 또 의를 행하는 삶, 즉 의인이 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즉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런 신실한 약속의 자녀, 즉 의인,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율법을 지키고 지킴으로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이게 다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 완전히 최소한의 모델 또는 example, 가장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율법을 온전히 이룬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이 자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야. 율법의 목적인 그리스도. 율법을 이제 끝낸 분, 율법을 대체한 분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된다, 율법의 목적이 된다, 율법의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크리스찬 모두가 다 유대인이셨던 바로 그 예수와 그분처럼 살면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절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죠? 그런 행하는 사람은, 즉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대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 아이고 율법으로 그래, 율법 그 의를 살아내. 이제 살아봐. 그런 종류의 의로 살아봐. 쓸데없는 거, 살지도 못할 거. 지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슉 들어와요. 여기 이상하죠. 그냥 말씀 산다라는 건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막 누리고 라이프.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세포가 몸에 막 퍼졌어. 그건 뭐예요? 죽음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추럴 킬러 세포를 하나님 우리 몸 안에 넣어놨죠. 면역 세포. 이 암 바이러스입니까? 암 바이러스가 아니 뭐죠? 암세포. 이 암세포를 죽여서 다시 사람이 살아나게끔 하는, 생명이 확 넘치면서 암을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전됐다. 이거 구원받았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되리니. 로마서 초반에 딱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자, 그러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의를 대체한 게 아니고, 대체 신학은 이걸 대체했다고 주장하죠. 아니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그 설명해 놓은 걸 다음에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는 추가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말하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전경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 난해합니다. 그죠? 저도 이 의미를 조금 좀 더 발견하고 좀 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왔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정죄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전가 기록이 있는 범죄 문서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말하는. 이 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즉, 믿음으로부터 난 의, 그 의는 그렇게 말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에서 자유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행한다며 누가 다 그거 다 지키냐? 누가 다 지킬 수 있냐? 율법 다 못 지킨다.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 다 지킬 수 있어.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를 행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100% 인간이셨던 그 예수와 그 나사렛 예수와도 올라가셨잖아.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행하셨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누가 무정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무정경에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정경이 뭡니까? 그죠? 뭐 스올 또는 뭐 죽은 자 또는 뭐 지옥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말이죠.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심판받은 그 인류, 특별히 이제 언약 백성들을 특별히 더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 아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아서 이렇게 정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예. 너희들의 의는, 너희들의 행위는 비록 부족하지만 너희들과 연합되어 있는 메시아의 의가 너희들을 의롭게 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한다.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 언약 백성의 모든 그런 어떤 심판과 저주도 다 해결되어 버린지 그걸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무정경에도 내려가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의롭게 한다, 칭의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도 말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아마 이 구절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우리를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대부분 다 우리가 이방인 크리스천들 말한다고 생각하죠.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적은 겁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적은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뉴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의 그 핏부림을 얻을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라, 택함 받은 자들을 한자로 뭐라 합니까? 선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요. 선민이라고 하는 거는. 선민 의식 이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선민 의식도 그 다음에 또 얘기 한번 해보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이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를 이루셨다는 거, 흘리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을 이루시는 피라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 무정경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불의한 자로서 정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것이다. 4장 6절에 나오죠. 5절부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뭔가 무정경에 내려간다. 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여러분 이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 전서에서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서 무정경에 내려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무정경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올린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만큼 복음이 파워풀하다는 거. 이만큼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먼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막 좋은 소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조금 미안하지만 너희들 지옥 가는데 미안하지만 내 예수 안 믿지. 아휴 지옥 백성 됐네. 막 두렵게 하고 막 근심시키는 막 혼란스럽게 하는 복음, 이해가 안 되는 복음, 저주스러운 복음, 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복음을.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지금 신명기 말씀 인용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늘 암기하고 읽고 선포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믿음의 말씀이다. 그 신실한 그 언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 살을 입고 피를 입어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 너희들의 그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그 말씀 그 안에 이미 있다. 지금 너희들과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미 그 얘기하는 거죠. 바로 너희들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믿고 또 부활을 정말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함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유대인들을
현재적인 구원,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 그 방법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즉 언약도 모르고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던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 기도는 곧 영접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지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영접 기도가 아니라 구원 기도인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자유 기도. 이미 그들은 영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죠. 몰랐던 것이 아니냐.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고안해낸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믿음으로 난 의, 믿음으로부터 난 구원, 이것이 선포되어졌고 실행되어졌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서두르고 막 이리저리 다급하게 막. 근데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를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즉 구원을 받는다. 즉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 둔 견고한 돌.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유대인 라시도 바로 the King Messiah, 왕이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강한 요새와 같이 표현되었다. 강한 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그 시험한 돌을 fortress stone, 요새와 같은 돌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벤 보한, 이것은 테스팅 스톤,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유대인보다. 물론 이 에벤 보한, 이것은 fortress stone, 강한 견고한 요새와 같은 돌이란 뜻도 돼요. literally, 문법상으로는. 근데 이 보한은 또한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살면서 그 히브리어 공부할 때 다음 주에 보한, 예슬라노 보한 이러면 우리 시험 있어요? 퀴즈 이런 걸 보한이라고 합니다. 이 보한 그 뜻이에요. 에벤 보한, 시험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 테스트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계실 때 그러셨죠. 많은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막 넘어졌죠. 막 넘어뜨리신 거예요. 나중에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넘어지게 하셨대요. 하나님. 그들이 넘어짐으로 결국은 뭐 하려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테스팅 스톤이셨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넘어뜨리셨던 돌. 그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크리스찬들 말하죠.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정말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하면 자유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자유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호와의 이름 그 신실하심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의 그 언약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현재적인 구원을 누린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미쁘심, 그 사랑, 헤세드,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의 어떤 조항이나 그런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지킨다. 두렵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대체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율법 지킨다고 의를 얻거나 구원을 받는 게 이제 아니고 이제 그게 다 끝났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주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대체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부 다 지금 바울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신학을 지금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신학의 전통 아래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더 확실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유대인들도 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분의 그 미쁘심,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죠. 이사야서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기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그들이 다 이러니까 100%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영문법에도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도 not all 이렇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돼. not all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도 있고 순종했던 자들도 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으로부터 나는 의, 믿음에서 나는 그 의, 여기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통 우리는 믿음은 뭐로 나느냐?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데.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한다. 아버지께서 난 들은 것을 말한다. 예. 구약 성경에 탄하게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더 깊이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고안해서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천국, 새로운 구원 말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이죠. 근데 이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더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저 천주교처럼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 그들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이걸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말이야.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들었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셨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았는데 자, 지금 18절에 이게 참 놀라워요. 10편, 19편 4절을 지금 인용하는데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랬죠. 자, 그럼 뭐 유대인들이 복음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받았는데 왜 안 믿었느냐 그러면 그 정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전경에서 불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안 믿은 거 아니냐, 그들 책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시편 19편 4절을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받은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 수많은 말씀, 복음 여러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자, 19편 보면 이럽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런 어떤 말씀, 언어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그냥 언어적인 그냥 그런 깨달아지는 어떤 말씀,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교리적으로 동의가 되는 어떤 그런 복음 교리,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할 때의 이 소리와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 그랬죠. 이 소리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브입니다. 카브. 원래 히브리어로 그 voice 또는 사운드는 콜이에요. 콜. 근데 여기에서는 카브라는 독특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브가 뭐냐? 자,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예루살렘 그 교통 카드예요. 이게 라브 카브 이래 가지고 라브 멀타이 카브 라인 줄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브. 여기서 이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 할 때 이 소리가 카브예요. 이게 줄, 즉 그 지하철 노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버스로 연결하는 여러 방향으로 멀타이 라인으로 교통 라인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통 카드를 라브 카브라고.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여러분 사이매틱스라는, 여러분 오늘 꼭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꼭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꼭 한번 보셔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딱 사이매틱스 요 단어를 딱 유튜브에 치면 여기에 대해서 실험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철판에다가 소금이나 모래가루를 뿌려놓고
소리를 이제 찡 30MHz, 삥 90MHz, 1000MHz 뭐 이런 식으로 kHz 소리를 계속 피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웨이브가 그때그때 이제 막 달라지면서 그 플레이트 위에 있는 그 가루들이요, 모양 신기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쫙 막 나옵니다. 라인이 막 나와. 라인이. 예. 놀랍죠, 그죠? 하나님의 이 소리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이 말씀의 그 사운드 웨이브로 하나님의 입에서 줄이 쫙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흙과 나무 모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디자인이 바로 이 라인에서 나오는데 이 라인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눈에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이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게 막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9편 4절에 나오는 그 카브였다. 유대인들이 지금 들은 거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던 감추어진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소리였다. 즉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밀이라는 거, 가려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거를 열어 보여주셔가지고 사메틱스와 같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헬라어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가 아니고 몰랐던 게 아니냐. 몰랐던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말하고. 아까 10장 초반에도 나왔죠.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10장 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 즉 알을 따른 것이 아니고 몰랐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아니냐. 당연하죠. 카브로 나오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셨는데,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카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백성이 아닌 자였지만 이제 백성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왜?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려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데 왜 우리는 몰랐지 하면서 이런 이 믿음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부터 난 이 의, 야 이걸 왜 우리는 몰랐지 하면서 막 시기 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손을 벌렸다. 하나님의 그 라인을 계속 얘기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참 너무 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은 정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카브와 같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과 온전히 한 세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들의 메시아가 행하신, 그들과 연합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바울의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온전히 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 기도하면서 끝이 났네 오늘. 샬롬.